오늘 말씀은 진짜 우상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우상을 식별하고 파괴하는 과정이다. 말씀과 기도의 공정태를 통해 성령 충만할 때 우상이 식별되고 파괴된다. 말씀입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열매가 많이 나타난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반, 최소한 2년 반을 머물렀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숨겨놓은 죄들을 이제 앞에 나와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에베소시 전체가 무속에 관한 책, 마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나와 태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음 단계의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단계는 뭐냐면 거짓인 우상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숨겨진 우상, 또 숨겨진 우상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속의 우상을 식별하고 그 우상을 파괴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작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발견된 우상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대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안심시켜줄 존재,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죄 중에 죄의 근본이 바로 아이돌러트리,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 첫 번째인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에 의하면 사실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9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왜 안 지키는가? 우리가 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분의 얘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손상될 수 없는 귀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평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는 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카운터핏 갓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짓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이 그렇고, 진짜 기쁨이 그렇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으로 내가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에 갈증이 있는데 저것만 얻으면 내가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화를 냅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우상에서는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정의, 저스티스, 법과 질서의 신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도 어떤 신이었냐면 결혼의 신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요새 결혼 안 하는 청년이 결혼 안 해서 문제인데 헤라는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라가 결혼이 신이 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신이 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중독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좋은 것이고 핸드폰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될 텐데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독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합니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네가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자녀들을 잘 키우면 네가 인생에서 부족하게 느끼는 그것들을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것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돼도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상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속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이 벌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풍족한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또한 필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네. 저는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상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식별된 우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예를 들 텐데 그 예를 들으며 여러분에게도 한번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그런 것은 반드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하고 가장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 전해지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전의 모양을 신전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쭉쭉 계속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15m 정도 되고 또 너비가 55m, 높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집 뒷마당에도 작은 신당을 두고 아데미 여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아데미 여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근데 이것이 다산, 풍족,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야. 저것도 우상이고 저것도 우상이야. 네가 섬기고 있지만 저건 우상이야 라고 말하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서 모두 함께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큰 스테디움입니다. 에베소에 야외 스테디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극장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에베소에 있었던 극장입니다. 이 극장에 25,000명 되는 사람들이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흥분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정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대편이 너무 잘못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좌절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견디기 어렵습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남편이 혹시 여러분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까? 아내가 기대를 못 미치게 행동하면 그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까? 가정이 여러분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면 내게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내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만족하고 그때 가장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인지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양보 못해. 이것은 반드시 오라 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우상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가? 자기의 직업이 천하게 여길까봐 화가 났습니다. 자기 직업이 뭐였느냐?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이 자기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아데미 우상과 관련된 것, 내 직업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양보하겠는데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조금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아니라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늘 학부형들을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느끼는 것이 항상 뭐냐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신신한 크리스찬들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그 원망을 누가 하게 되냐면 본인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내 잘못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제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던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게 사역을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녀와
아에게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보며 얘는 신학생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우상인 것이죠, 첫째 아이가. 아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교회도 틀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게는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세상의 것 뒤로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케어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데미 신을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데미 신이 너무 존귀한데 아데미 신을 지금 천하게 하는 저 바울을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은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신이 아데미 신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무역의 신, 경제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신은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39개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가장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에는 파르네논 신전이 있었는데 이 파르네논 신전에 8배에 달하는 크기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내부는 큰 신상들 뿐만 아니라 최고 미술가들이 만든 조각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년 5월에는 에베소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 유럽에서 이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 시즌이 에베소 경제에는 가장 큰 대목이었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신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데미 신이 공격받는 것은 이들의 아데미 신앙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 돈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그 스테디움에 몰려서 25,000명이 아데미여 하며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외친 건 신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숨깁니다. 겉으로 굉장히 많이 포장하지만 그러나 우상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저는 그게 분명히 제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우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 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기뻐할 건지 저는 늘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평생의 우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그것이 우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상인 것이죠. 성도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불타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요. 그런데 그 정의감 뒤에서 잘 살펴보면 자기 의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또 성도들을 만나봐도 막 이렇게 분노에 차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참 얘기합니다.
너무 잘못됐어. 들어보면 다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러시군요. 여러분, 당신은 조금 더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뒤로 돌아 나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옳아야 해요. 그리고 나는 옳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는 항상 옳아, 나는 옳은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전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척하고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파괴되어야 할 우상인 것이죠. 또 제가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또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거를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 담임 목사라고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 나름 정의감에서 한 행동입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밖에 이제 부사역자에 대한 대우가 되게 분노에 차가지고 막 계약서 쓰게 하고 막 그렇게 데모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담임 목사들한테는 제대로 해주는데 부사역자들한테 이게 불평등하냐 그런 마음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한국 교회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만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한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 뭐냐면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한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들을 욕하고 한국교회 이렇게 입에 달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한국교회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냐면 나는 다른 한국 목사님과 다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나 혼자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좀 떨어져서 비판을 하며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목사야. 라고 혼자 위안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 나를 위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의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였지만 자기 의라는 우상이 제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전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특별히 우리가 쉽게 끌리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7장에서 본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것이죠. 신의 이름이 아테나였거든요. 아테네는 어떤 신이었느냐? 지혜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신이었기 때문에 또 전략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됩니다. 아테네는 지혜와 지식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신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절대시합니다. 과학적 사실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과학을 절대시하지만 과학은 변하지 않는 트루스가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변합니다. 그게 과학의 네이처죠. 몇백 년 전에는 뉴턴 역학이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턴 역학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팬텀 피직스, 양자 역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낸 지혜와 지식은 템퍼러리 날리지지 트루스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의 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신은 무엇이었냐?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뭡니까?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신이 되니까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랑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가장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1000명의 창남과 창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란의 문제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아니 교회인데 왜 넌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는 고린도라는 단어는 음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항상 어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로맨틱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성 간의 관계 또는 동성 간의 로맨틱한 관계, 그것이 신이 된 것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우리가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사실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이성과의 관계,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우상입니다.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우상인 사람들은 이성과의 그 로맨틱 릴레이션십 관계를 쉬지 못합니다. 만나면 로맨틱 릴레이션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톡식 릴레이션십이 돼서 로맨틱 릴레이션십 안에 들어가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특히 제가 자매들에게 대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까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처만 받다가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을 제가 특히 자매들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상처를 받고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우상인 겁니다.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말해줄 때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죠. 오늘날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구하는 문화는 잘못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여자들을 만나서 남자친구 생겼느냐, 여자친구 생겼느냐 그렇게 묻는 것들 별로 안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30살까지 여자친구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애들 3명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대학교 막 들어가는 애들한테 남자친구 언제 생기냐, 여자친구 언제 생기냐 그렇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우상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북돋우고 있는 것이죠. 결혼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딱 그 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내게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채워줘서 내가 완벽하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채워줄 존재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상대편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의 신이었던 아데미는 무역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우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우상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기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당연했던 우상들이 예수 믿고 다니까 그 우상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드러내는데 또 우상이 드러내는 과정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면 불쾌해집니다. 나는 항상 옳았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사역이 나한테 우상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해? 감히?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내 자녀의 신앙이 우상이라고? 내 자녀가 우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을 심지어 11조를 그 큰 사업의 11조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이 우상이라고?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는 우상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우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니까 그렇게 한국 목사와 다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말씀과 기도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내 우상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내 빈 공간을 채울 걸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로맨틱 릴레이션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셀프 이스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훌륭한 성도야.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 문화에 맞는 우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한국 교회 문화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은 위계 질서와 전통과 권위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도와 전통이 공격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큼 호칭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호칭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으로 불리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내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가 결정한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 선거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상이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네, 전통과 위계 질서와 직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서양교회는 우상이 없느냐? 제가 서양교회 다녀봤잖아요. 서양교회도 그들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 우상은 뭐냐면 개인이 우상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가 우상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교회 수련회를 쫓아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는 자녀를 호주교회 수련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이제 그 호주교회에 섬기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근데 아무도 묻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꼬치꼬치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둔다는 거예요. 16세, 17세면 호주 나이로 이제 사실 성적 결정권이 있는 영 애덜트라고 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법에 의하면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네. 아이들이 자유가 신인 거예요. 자유도 신이 아닙니다. 자유도 우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내버려 두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이민자들에게 사업과 돈 버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 중에 이방에 있는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걸 믿는 신자들이 첫째 자녀를 특히 바치는 그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짓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던 일이 바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사역일 수도 있죠.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입니다. 저는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 이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 중에 아마 하나 정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인지 알았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성경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율법을 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성령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상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상과 싸운다고 우상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과 싸운다고 해서 돈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돈이 더 와요. 더 우상이 됩니다. 내가 자녀가 우상인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나 자신과 싸운다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우상이 안 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내 우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우상인데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워야지 미워해야지라고 해서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대방이 더 내 우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로맨틱 릴레이션십도 그걸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우상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우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우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파괴하는 수단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어야 우리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깎이지 않으면 우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자꾸 화가 나잖아요. 다른 건 다 착했는데 저렇게 하는 거 못 참겠는 거. 저처럼 교회 안에서 다 참았습니다. 저는 다 참았는데 못 참냐면 부사역자들한테 뭐 조금 잘못해 주는 게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는 거죠. 왜 못 참습니까? 제 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제가 그때 부사역자였으니까 내가 불공평하게 받는 대우를 못 참겠는 거죠. 그럼 그게 제 우상인 겁니다. 페어하게 못하는 게 제 우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달란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달란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더 신경 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상이 돼서 또 나를 또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든 돈에 대한 욕망이든 나는 항상 옳아야만 한 자기 의이든 아니면 로맨틱 릴레이션십이든 결혼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는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